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6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원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종종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능력에 있어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소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늘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며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게 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도 전쟁에 참전해라. 그리고 블레셋을 위하여 공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이 진짜 자신의 신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진짜 나의 신하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충성심을 보여달라.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편 이 전쟁은 사울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평원을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전쟁 무기가 우수한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산에서 싸우면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평지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울은 길보아 산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산에 있는 진지에 머물기만 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블레셋의 무기가 훨씬 강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요구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 죽은 영을 올리는 영매 활동을 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은 내가 싫어한다.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어리석게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뭔가를 봤어요. 뭔가 땅으로부터 한 사람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물어보니까 사무엘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은 그 영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영이 살아생전 사무엘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내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죽어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영혼이 진짜 사무엘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 영이 말한 대로 사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통 신학에서는 이 영은 절대 사무엘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선지자를 보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 역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삼손과 함께 해주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렇다면 삼손처럼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이어서 29장과 30장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다윗 역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왕은 다윗이 진짜 자기의 부하라고 생각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 잠시 사울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 블레셋에 망명와 있지만 결국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망명 생활 중에 적국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이댄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큰일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돌봐준 그 블레셋 왕을 배신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정쩡한 태도로 전쟁터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끙끙 앓을 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나서서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왜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항의합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에게는 이와 비슷한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에 편성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완전히 블레셋에게 기울었습니다. 블레셋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부하 한 명과 적진으로 뛰어들어 용감하게 싸웁니다. 다져가는 저물어버린 이스라엘 군대의 그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든
그 요나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세가 뒤집힙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갑자기 블레셋에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전쟁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덕분에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글락에 돌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말렉이 그곳을 초토화시켜 놓고 도망갔습니다. 아말렉은 약점을 잘 파고드는 민족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 남자들이 다 출정했다. 다윗도 출정했다. 이것을 알고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에 있던 이 시글락에 있던 사람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전쟁 포로가 되면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다윗의 군인들이 이것을 알고는 울분을 터뜨립니다. 왜 명분 없는 이 전쟁에 나가자고 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30장 6절을 보면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다윗은 진짜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쩌면 이 당시 다윗은 영적 침체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큰 영적 슬럼프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문제를 만나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려움이 다윗을 영적으로 일깨운 겁니다. 잠에서부터 깨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영혼을 이런 방식으로 깨웁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침체기가 있어요. 때로는 살아가는 일이 술술 잘 풀리기 때문에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에 낙심해서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때에 자기 백성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다윗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라. 그런데 어떻게 추격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말렉은 유목민족입니다.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사막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버려진 한 이집트 소년을 만났습니다. 다 죽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치료해 줍니다. 살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 소년이 병들었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득택에 다윗은 아말렉이 있는 그곳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이 있는 진지를 알게 되었고 그 진지를 공격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찾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마침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1장은 사울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전날 전쟁터에 나가면 너는 죽을 거다. 그 말을 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길했겠지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보니 실제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죽었고 자기는 흐르는 화살에 맞아서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무당의 말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울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두었습니다. 아주 참혹한 죽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윗도 그리고 사울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무당에게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반면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당의 말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하다 실족할 수 있고요. 또 살아가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 삶이 꼬이고 힘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성에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의 과부가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그 재판관을 자꾸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밤낮 와서 간구하니까 이 재판관이 악한 사람이지만 너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너희가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러나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숨 짓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는가?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만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힘을 잃고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길을 찾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만나신 분들, 걱정, 근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이 너무 평안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분들이 계시거든. 주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문제 만날 때마다 무릎 꿇겠습니다. 나는 무릎으로 신앙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삶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